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그냥 알기리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알기리,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알기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신론, 하나님에 대하여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거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첫 출발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 되겠죠. 하나님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 말은 히브리어식으로나 헬라어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하고 교제를 한다,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 부부간에 동침하는 이런 정도의 관계를 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은 결국은 영생을 안다는 것이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 말은 영생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두 가지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한 가지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종교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계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이야기했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성품과 뜻,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계시로 알고 특별 계시로 알고 그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지닌 인간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 온전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이전에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생득적 지식이고 또 하나는 후천적 지식이에요. 생득적 지식이라 하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는 지식이다라는 것이고, 후천적 지식은 태어난 다음에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지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생득적 지식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에 이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누가 말 안 해줬어도 감각을 가지고 있고,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도 도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감각적인 존재이지요. 그래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런 존재로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예를 들어본다고 한다면, 믿지 않은 사람도 위급한 상황에 닥치게 되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면, 혹시는 불치병 등으로 투병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죠. 그것은 인간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생득적으로 종교심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후천적 지식은 이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알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라고 지난 시간에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들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일반 계시가 됐든지 특별 계시가 됐든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관련을 지고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이런 추구의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이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머릿속에 들어오거나 눈에 들어오는 지식은 아니죠.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할 때에 그 결과로서 얻어진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침 해가 떴다. 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또 넘어간다. 서쪽으로 넘어간다. 그럼 왜 저럴까? 사실은 그것을 알고자 해서 사실을 찾아보고 나면 이건 해가 동해에서 떴다 서로 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여서 태양은 가만히 있지만 지구가 자전하여서 그렇다는 것을 그 추구의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한다고 하는 거죠. 자, 저런 종자가 심겨지면 어떻게 저기서 싹이 나게 되어지고 잎이 나고 나중에 똑같은 그 나무가 생기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은 알아질 수가 없는 거고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우연치고는 너무나 많은 종들이 똑같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번식을 하고 번성을 하더라. 그러면서 알고 나면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이런 일 없지 이렇게 알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후천적 지식은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이런 추구의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도 인간의 연약함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인간의 잘못된 것들을 반성하면서 그런 생각하고 숙고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이런 후천적 지식이 하나님 지식, 신지식으로 연결되어 줄 수 있는 법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계시에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그 사람들이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생득적 지식이 있고 후천적 지식이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본질이죠. 첫째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스스로 존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 창문도, 저 천정도, 저 책상도 그 무엇도 그냥 그대로 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지요. 저 나무도 누군가 갖다 심어 놓은 것이고 누군가 가꾸어 놓은 것이지요. 다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저절로 무엇이 생겼다는 것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여호와라는 뜻이 거기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영적인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되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요 불가견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시다. 영성을 가지셨다. 그래서 육체적이지 않아요. 또 물질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물질로 만들어졌다면 반드시 보이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물질로 구성되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물질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없어서 공기가 희박해서 뭐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다 이런 거 결코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만들어내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자동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또 하나님은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생명을 가지고 생명성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분이다.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 말했지만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애초부터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계셨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모양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전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 능력에 있어서 그 질량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자기 속에 생명이 있고 오직 죽지 아니하시는 분은 하나님만 그런 분이시죠. 네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격성을 말합니다. 자,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영이시지만 지정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정의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실 적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지정의가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자, 지는 지적인 겁니다. 지식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정이다 하면 정서적인 거 말합니다. 의는 의지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똑같이 이 지정의를 이미 소유하고 계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지식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이 심판이 의지예요. 인류를 구원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의지예요. 그래서 그 의지를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 아주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어떻게 스스로 있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스스로 있대? 이건 우리 인간이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불가견성 그리고 영이시니까 그분은 어떤 물질로도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물질에 영향을 입지도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모든 지정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명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명칭.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엘로힘 할 때에는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무서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경외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강조할 때에 엘로힘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주라고 하는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으로 씁니다. 이것은 전 인류를 소유하신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때에 하나님의 명칭이 이런 때에 사용되어질 때에 아도나이 썼습니다. 그리고 엘샤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서 부각을 시킬 때에 그렇게 이 엘샤다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 이런 것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셔야 그들에게 뭔가 복을 내려줄 수 있고 뭔가 위기 가운데 구출해 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럴 때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샤다이 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는 이제 원어로는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히브리 원어로 야훼인데 이 야훼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이 자존한다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는 분이셔요. 원래부터 그렇게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쓰죠.
여호와 이레 그러면 예비하신 하나님 할 수 있고, 여호와 사파 뭐 치료하신 하나님 할 수도 있겠고, 뭐 여호와 니시 그러면 승리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전부 다 여호와 앞에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분이 하신 능력에 대하여서 붙여놓고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러는데, 원래 이름은 이처럼 엘로힘, 아도나이, 엘샤다이, 야훼 이런 식으로 구약에는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명칭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명칭과 뜻이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할 때에 구약에서는 엘로힘인데 신약에서는 데오스라고 사용합니다. 이것이 가장 공통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 신약에서 쓰이는 이름이죠.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또 구약에서 아도나이 할 때 주라고 우리가 번역했는데, 이 아도나이라는 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신약 성경에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대해서도 이 이름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이름은 아도나이, 구약에서 아도나이,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야훼를 말하는 여호와를 대신하는 그런 이름으로 퀴로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자, 그 전 인류를 소유하신 분, 아도나이가 그런다겠죠.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분, 그들의 지배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의 권세와 권위를 나타낼 때에 이 퀴리오스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에서 하나님에 대해 쓰이는 것이 파테르입니다. 파테르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고 또 창조주이셔서 모든 근원이 되어주셨고, 또 삼위일체 가운데에서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에서 제1위가 되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을 말할 때 파테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성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파테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지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부분에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이름하고 그 하신 일하고 연계해서 그 이름들이 그 자리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엘로힘, 아도나이, 또 엘샤다이, 야훼,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데오스, 퀴리오스, 그리고 파테르 이런 등등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동안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